상황을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 기적인데요. 첫 번째 기적은 21절부터 28절까지인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 그 줄급시다. 두로와 시돈 지방. 22절 가나안 여자 돼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헬라인, 수로보닉의 족속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거기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마태는 그때 예수님께 나왔던 그 여인의 출생 신분에 대해서 가나안 여자다. 그리고 마가는 헬라인이다.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게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두로 시돈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쭉 올라가면 요파 항구에서 쭉 올라가면 맨 위에 이 두로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작은 마을인데 이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묻힌 그런 땅이에요. 두로 시돈. 예수님이 거기 가신 거예요. 거기 가셨는데 어떤 여자, 가나안 여자죠. 가나안 여자, 헬라인, 수로보닉의 족속 같은 얘기예요. 이 사람은 철저한 이방인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시죠?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불편합니다. 빨리 보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하신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 택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 이방인입니다. 택자를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놓고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하는 얘기가 보세요. 그 뒤에 뭐라 그랬나?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라고 그 어미의 믿음을 칭찬하신 다음에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또 계속 여인이 3번이나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죠. 도와주세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개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나는 이방인이지만 나는 개로 여김을 받는 이방인이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정말 크다.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방인의 믿음. 너 이방인이지만 너 참 믿음 크구나. 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로보닉의 족속 헬라인,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신 것은 딸을 고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29절 예수께서 거기가 어딜까요? 두로, 시돈 여기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14장에서 말씀했던 그 갈릴리와는 약간 달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 갈릴리 지경이긴 하지만 이쪽 서쪽에 벳세다예요. 근데 지금 여기 예수님이 가신 곳은 이 두로와 시돈에서 올라간 갈릴리의 이 끝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자, 보세요. 29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고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가셔서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고 여기 지금 이방 지역에 오셔서 온갖 병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또 쭉 내려갑니다.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거기 보니까 38절 보세요.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 그러면 곱하기 3을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2에다가 4,000명이면 16,000명. 먼저 번에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어쨌든 이렇게 보면 그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병이어. 여기는 보리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7병이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부정적인 질문 말고 의도, 인텐션. 왜 성경이 이것을 또 기록했을까? 불과 한두 장 사이에 또 이런 기적을 왜 기록했을까? 7병이 합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요. 질문 답 하면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의도가 뭘까? 하나님이 왜 이런 기록을 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14장이죠. 14장 13절 이하에 쭉 가보면 거기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장에 와서 또 7병이어의 기적이 있다. 그거 왜 이랬을까? 이 대상이 누군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 그 다음에 23절에서 29절에서 31절 여기 많은 병자들이 왔어요. 근데 여기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 병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32절부터 36절에 있는 이 7병이어 사건, 이것도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거기다 써놓으세요. 오병이어를 베푸셨던 기적의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교인입니다.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대상이 누구예요? 이거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나왔죠. 그러면 왜 오늘 본문이 21절부터 해서 39절까지 계속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기적들을 기록했을까? 다 이방인을 향한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인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특별한 민족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주의 주, 만인의 구주, 모든 민족의 모든 백성의 모든 족속의 구원자로 오신 거지 어느 한 족속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네.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그래 써놓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국내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국외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전 세계에 몇 나라가 있나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유엔에 가입된 나라, 그리고 가입되지 않은 나라, 독립한 나라, 독립하지 않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280개 국가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가 한 200개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독립하지 않은 나라까지 하면 280개. 부족으로 하면 몇 개 부족이냐? 말할 수도 없이 많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그렇게 했거든. 그 족속이란 말이 부족이에요, 부족. 다른 번역에 보면 all tribes. 이 tribe란 말은 이 부족입니다, 부족. 모든 부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영혼들의 것이지 어떤 일정한 나라나 일정한 국가 또 그런 혈통 그런 민족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일본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와 그 나라가 적대국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복음은 열방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을 칠 때 보면 열방교회, 열방이 all nations예요. all nations. 모든 열방들의 교회. 근데 교회는 제한을 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의 문턱을 높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유대교인들처럼 그렇게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 누구나 오는 것이에요. 지금 국적이 어디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모든 족속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부족. 인도에 가면요, 일반적으로 쓰는 공용어를 official languag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 힌디어,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5개입니다. 5개. 공용어만 5개라니까요. 이 5개는 인도 전역에 다 써요. 그래서 어디 가도 5개 언어를 하면 다 통해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잖아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언어 군별로 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요. 아무리 좋아해도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럼 몇 개나 되나 그랬더니 7,000개예요. 7,000개. 언어가 7,000개. 그러니까 부족이 7,000개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 일반적으로 쓰는 영어를 language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쓰는 영어를 dialect. 그런 dialect이 7,000개라요. 7,000개.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란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르보닉의 여인의 딸을 왜 고쳐주셨나? 여기 갈릴리에도 이방 지역이 있어요. 갈릴리의 이방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여기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들을 먹이신 사건이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먹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혈통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영혼들을 먹이시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에는 격이 없어요. 그리고 길에도 자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무서워. 무섭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방인이에요. 거기가 땅끝이에요. 거기가. 응?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땅끝으로 물론 거기도 땅끝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땅끝이라니까요. 아직도 복음 밖에서 살고 있는 그 고주망태된 그 사람이 땅끝이에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 준비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가정에도 땅끝이 있다니까요. 예, 가정에도 땅끝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갈 필요가 없어요. 유럽을 안 가도 여러분 가정에 땅끝이 있어요. 복음 안 들은 사람이 땅끝이에요.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큰 기적을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지 또 거기 가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왜 베푸셨느냐?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대상을 가리어서 이방인도 먹이시고 유대인도 먹이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칠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심으로 저들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이방인도 복음 전하고 그들도 먹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소중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되 우리가 대상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을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